주기도문이 부른 말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부분을 연이어 살피고자 합니다. 셋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은 또한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죄 중에 태어난 인생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엄청난 은혜입니다. 하지만 무능한 아버지, 폭력적인 아버지, 도무지 대화가 안 되는 아버지, 이런 일그러진 아버지상을 가진 분들에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주기도문의 부른 말은 처음부터 마음에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육신의 아버지에게서 받은 크고 작은 상처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들은 자녀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는 기막힌 도구가 되어야 하는데 얼마나 많은 경우 걸림돌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땅의 아버지는 이렇게 굽어있고 연약합니다. 오늘날은 이게 비단 아버지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과거 아버지가 맡았던 그 악역을 오늘날은 엄마들이 행하고 있습니다. 엄마들이 많이 거칠어졌습니다. 헬리콥터 맘들이 생겨나서 장성한 아이들의 인생도 좌지우지합니다. 엄마 소견대로 자녀의 인생을 주무릅니다. 요즘에는 엄마들이 군 간부에게 수시로 전화를 걸어서 군에 간 자식들 안부를 묻는다고 합니다. 이런 어머니상, 아버지상은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큰 장애물이 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부른 말은 이 땅에 있는 나의 아버지와 차별성을 부각시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라고 말씀하실 때는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자식을 바라보는 아버지, 아무리 약하고 형편없어 보일지라도 보호하고 싶고 채워주고 싶어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말씀하신 겁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면서도 너무나도 다정하게 나의 삶을 만지시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부르고 만나는 것, 이보다 더 큰 복이 있을까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너무 평범하고 익숙하고 식상하지만 당시 유대인들이 가진 세계관 안에서는 기절할 정도로 혁명적인 표현이었습니다. 내려오는 모든 고대 유대 문서를 뒤져보아도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사례가 없습니다. 유대인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신성모독죄로 다루어지기 때문에 사실상 엄두도 못 내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자마자 처음부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120번 이상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파격 중에 파격입니다. 사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 중 하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다는 것이었습니다. 신성모독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못났어도 수준 이하여도 자녀란 그 이유 하나 때문에 하나님께 뭔가 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 자녀되는 권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심판주가 되십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는 아버지가 되십니다. 만약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런 아버지 앞에 서 있음을 느끼지 못한다면 우린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구걸을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넷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님은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여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나 개인과의 사귐 아닌가요? 골방에 들어가 하나님과 1대1로 독대하라고 주님이 당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여라고 불러야 맞는 어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은 굳이 우리 아버지여라고 부르라고 하십니다. 저는 기도할 때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여라고 부르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이고 옳은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도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르셨는데 복음서에 49회나 나옵니다. 그러나 기도의 본질은 나의 아버지여로 시작해서 우리의 아버지여라고 확장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본질적으로 공동체적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갈 때는 나이지만 골방에서 기도하는 중에 그리고 그 골방을 나올 때 이 입술에는 우리라는 말이 걸려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여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모이면 교회가 됩니다. 때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이 기도 문구 속에는 선교적 사명이 들어있음을 보셔야 합니다. 함께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잠재적 하나님의 자녀들을
부지런히 불러 모아야 한다는 복음 전파의 사명이 있다는 것을 이 짧은 기도 문구 속에서 읽으셔야 합니다. 저는 주기도문을 한마디로 요약하라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요약하고 싶습니다. 이 부른말이 주기도문의 결정판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는 단순히 인격 수양을 위한 종교 행위가 아닙니다. 기도는 독백도 아닙니다. 무작정 도 닦는 심정으로 할 것이 아닙니다. 기도할 때는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지, 그분이 어떤 능력을 가진 분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기 시작하면 우리 기도는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때마다 그 단어 하나하나에 담긴 깊고 큰 의미가 저와 여러분 마음을 울리게 될 것이고 우리의 기도 생활은 더 풍성해질 것입니다.